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래간만에 젊은이 교회 세례식 또 양육 수료식 참석해 보니까 이게 대단하네요. 네. 한 번쯤 연구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조금 더 우아하게 할 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일이고, 부탁 하나 드릴 것은 젊은이 교회는 항상 주보도 조그맣고 글자도 굉장히 작아요. 나같이 나이가 든 사람은 엄청 예배드리기 힘들고, 세례식 할 때 명찰도 왜 그렇게 글자가 작은지 내가 혹시 잘못 이름 부르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인데 글자를 조금만 키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이 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우리 청년들에게 해드리는 권면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 뭐 결혼해서 사는 거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 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겠지, 그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은 좀 업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꼭 권해주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를 겸손함에다가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실패하지 않는 삶, 지나고 또 지날수록 정말 감사하고 잘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삶이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저도 북한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남북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오면 자연도 다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북한은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교회 성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북한의 기본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다 결정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아주 이 작은 한반도 반 허리 갈라놓은 것밖에 아닌데 금 그어놓은 거죠, 지도에다가. 그런데 땅이 완전히 다른 땅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저주받은 땅같이 되었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겸손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부터 여기 8절까지 모든 것이 다 겸손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겸손함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싶은가요? 정말 잘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가요? 그럼 겸손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예수를 믿고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교만과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러면서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나요? 식당에 갔을 때 또는 어느 모임에 가서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부터 확 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체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나이는 며칠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교회 나온 횟수를 따지고 나이 따지고 우리 속에 교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 문제와도 직결될 정도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나, 모든 것의 중심은 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떤데, 나는 어떻게 할 건데, 왜 내게는 이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지만 먹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라고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불행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 모든 것에 영적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바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교만함이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그 권위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는 순간에 그건 죽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난 기분 나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나 싫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무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게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면은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난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금방 그렇게 갑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망칩니다.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 사는 이유, 그런 부부가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했다고 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인정 안 해요. 너가 먼저 손 내밀으라,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저의 허물을 받아들이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었는데도 복종 안 해요. 나는 어떻게 되는데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열심히 잘 살면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놀라운 축복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런데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생활 또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다 똑같아요. 결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가 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잘 되어보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교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조금 겸손해 보이는 거, 그게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나쁜 것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저거 조금 나쁜 것 같아, 조금 나쁜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저거 조금 괜찮네,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 설교 조금 잘한다,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느낌이 조금 잘하네, 이렇게 말 표현도 그냥 조금이래요. 저 목사님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인이 듣기에 조금 잘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설교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저 목사님 설교는 조금 별로야, 조금 별로라고 표현했는데 무지 나쁜 거예요. 네. 표현은 조금 별로야, 그런데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벌써 마음에 상당히 실망했어요. 은혜도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말 표현은 그냥 조금 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조금 이상해요. 무지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상해.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 가서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 무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천지 끌려간 사람 많아요. 네. 혹시 신천지에서 온 사람 여기 있으면 자수해요. 네. 그래서 혹시 있다면, 네.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하거나 누가 뭘 이렇게 이거 너 듣지 못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빨리 목사님과 상담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깨닫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거 좀 먹어봐, 좀 이상해, 절대로 먹어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이상한데 누구 보고 먹어보라 그래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네. 조금 이상한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교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겸손, 조금 괜찮은 사람이네, 탁월한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마귀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은 두 가지가 눈이 뜨인 건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만 겸손 아닙니다.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저 사람 참 겸손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겸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라 그랬을 때 모세는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요, 교만이에요. 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보다도 더 큰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장수고 구척 장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를 보내세요. 내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겸손함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투구도 쓰고 뭐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가보라고 했는데 그건 나에게 안 맞습니다. 나는 그저 물맷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더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데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생각을 미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믿음이 있는 것을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 못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교만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실력이 없다 또는 약하다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약한 것, 실력이 없는 것, 뭐 준비가 안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이유예요.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경험이 없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건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꾸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이 교만함이에요.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거의 중간에 그만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국 관광객들 대단하더라고. 아침 뷔페 형태로 이렇게 차려졌는데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갖다 놔야 될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즉각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형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 말 한마디 한 거 없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중국말도 못하고 또 그렇게 소통할 만한 어떤 기분도 아니었고 마음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넌 저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넌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수준이 높길래 넌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 마음 상태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 그리고 그날 일정이 두바이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빌딩 버즈 칼리파 지상에서 800m 높이의 그 빌딩에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두바이에 있는 아주 뭐 참 크고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빌딩들이 다 눈 밑에 다 펼쳐져 있어요. 밑에서 볼 때는 대단한 빌딩들이었습니다. 야, 두바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버즈 칼리파 위에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장난감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구나.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위에서 보니까 장난감 같아요. 그 높은 빌딩도 그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다 장난감 같은 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서로는 어떨까요? 우리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괜찮다 못한다 뭐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무시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슴을 칠 일인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뭘 가지고 서로 그렇게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냐.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지금 북한과 남한 차이예요.
우린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려면 내 속에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일기도 안 쓰는 게 뭐 이렇게 했다. 일기 써? 저 사람 일기 써? 네. 요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기 안 쓴다. 믿음도 없네. 이런 형태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기 아무리 써봐야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벌써 마음에 딱 교만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함이 있으니까. 실제로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인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본이 안 된다는. 이건 정말 결정적인 문제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자신도 나 안 써. 저런 사람 같이 될까 봐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성품과 근원, 본질 다 한 가지, 겸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교만을 못 받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준 교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우리 속에서 뿌리 뽑으시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그 자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공생애의 예수님의 일관된 태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나는 완전히 복종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랬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살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을 무시합니다. 약하다, 나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약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나약하시다면 무서워 도망갔을 거예요. 겸손한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그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끝까지 무너뜨리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무너뜨리세요. 그것 가지고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냐고 탄식합니다. 이유는 겸손하게 스스로가 낮추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형제들, 직장에서는 직장에는 모든 동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 나는 그저 저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되세요. 왜? 우리가 낮추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보면 겸손한 거 외에는 다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열심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세상적으로도 또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겸손만 없어. 그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이 사실 그에게는 오직 해로울 뿐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오직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들은 겸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치셔도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설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제자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가 이렇게 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인용해 드렸던 성경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 너무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내 부족한 거, 약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이에요. 이보다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높아지려고, 딴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실력이 있어 보이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없는 존재가 되는 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건 저절로도 되겠다. 그죠? 네. 여러분 또래에 들어가서 또는 셀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약하고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천하고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없는 자고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마음에 더 이상 조급함과 경쟁,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더 필요 없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면 감사헌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고 그랬죠. 주여, 나군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나군요. 저 오늘 미련하다고 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 청년들 많은데 가장 내가 보잘것 없어요. 나보다도 더 보잘것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집안? 한번 이야기해볼까? 인물 이야기해볼까? 키 이야기해볼까? 가진 거 좀 한번 꺼내볼까? 나보다도 더 보잘것 없는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은 정말 감사헌금 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다렸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부족한 사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정말 말씀을 믿으라니까. 약한 게 감사하고, 부족한 게 감사하고, 못난 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비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시 좀 비참하게 만드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다면 기쁨으로 받으세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 누가 나에게 무슨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집안에서든지 또는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아주 막 정말 비참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본성상 기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살 맛도 안 날 만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네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변명하고 싶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그 말이 정말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공적인 중요한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이상한 조크를 했어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그런 조크를 하셨어요. 이건 따져야 될 문제다. 이건 그저 단순히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걸린 문제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무슨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항의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어떻든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했었다면 아마 저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저 준비되어 있어요. 맡겨만 줘보세요. 나도 얼마든지 사업 잘할 수 있다니까. 나도 얼마든지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 맡을 수 있어요. 왜 내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하면 아직 너는 안 돼.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를 할 자신이 있다고 할 경우 주변에서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나를 잠깐 못 보시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보고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나는 정말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내게 길을 안 여세요? 내게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 저 뭐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나 뭐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준비가 되었으면. 예수님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망할 짓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중에 인내의 한계에 온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두려운 분도 있습니까? 오늘 겸손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교만이 망하는 짓이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살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자. 난 너무 약하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겸손함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더 이상 제가 저 자신의 문제, 생각, 계획으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되게 해달라고도 떼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임을 제가 정말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서 저를 주님이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놀라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놀라우신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조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합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이 나라 민족의 장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문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마음이 눌리고 무너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계속 찬송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알고 주님께 완전히 삶을 맡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끝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을 통해 드러내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입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 저 북한에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곧 석방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전쟁 없는 정도 선에서 하나님 끝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저들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진정한 평화의 통일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앞
간단하지만 기도 부탁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때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 3월 1일 여러분도 만세를 불렀을까요? 그때 있었다면 금요일에 오셔서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 특히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세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한 헌금이 3월 10일 주일에 있는데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목표는 마음에 기쁨이 되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는 헌금을 여러분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젊은이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